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1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 그렇게 둘로 갈라진 이후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말씀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던 중 드디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합니다. 어제와 그저께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한 후 그릿 시냇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다가 그 시냇물이 다 마른 후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집에 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도 일으켰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을 때에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집에 적어도 1년 2년 이상을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고 거기 숨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까 좀 답답해도 숨어 있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붙잡혀서 즉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합은 지난 수년 동안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으려고 찾아 죽이려고 모든 족속과 나라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보이려고 아합을 만나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멀리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그 원형이신 예수님은 훗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실제로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모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소 10명 이상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 즉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인 오바댜는 훗날 성경에 오바댜서를 쓴 선지자 오바댜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오바댜는 비록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 아합의 정권에서 아합을 자신의 주라고 부르며 고위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그러나 아합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왕비 이세벨이 일찍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사악한 이세벨에게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하에서 학살당하던 유대인들을 1000명 이상 몰래 숨겨주고 구해주었던 쉰들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만,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만 잠시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바댜가 나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합과 같은 악한 왕 밑에서는 결코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공직을 다 포기하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훗날 다니엘이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이방 왕들의 충성스러운 신하여 고위 공무원으로 일했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뢰를 받으며 일했던 것처럼 오바댜도 악한 아합의 신뢰를 받으며 그의 왕궁 맡은 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땅의 불의한 정권에서 얼마든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고 악한 왕이나 대통령 밑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꼭 크리스찬 회사에서 크리스찬 상사를 모시고 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든지 누구 밑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우리 성도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세벨이 만일 오바댜에게 직접 내렸다면 오바댜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명령과 직접적으로 충돌되지 않는 한, 공공연히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요받지 않는 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권이나 회사나 군대나 문화 속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죄악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함께 동화되거나 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이 세상은 무조건 다 악한 것이라 말하며 세상으로부터 멀리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모든 일에 적대적으로 싸우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위치 속에서 성숙한 성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동료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까마귀들을 통해 먹이셨지만 굴 속에 숨어있던 100명의 선지자들은 오바댜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다 먹이다 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고 큰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주위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선행을 통해, 즉 지극히 일반적인 섭리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지난 인생 여정 가운데 마치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다른 누군가에게, 동료 성도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작은 도움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모든 일들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 수술을 잘 받고 병이 낫게 된 성도는 이류 크리스찬이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단번에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성도는 인류 크리스찬인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은 이류 크리스찬이고,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고 뜨거운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 인류 크리스찬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보다 어떤 특별한 기적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솔직히 많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처럼 기적을 너무 좋아하는 신앙, 기적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또는 소위 직통계시를 통해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그때 지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지극히 평범해 보일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도의 삶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또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바댜와 같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적만, 놀라운 기적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혹시 우리가 먹여 주어야 할 그런 1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참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그들을 돕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모든 전쟁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많은 민간인들 희생당하지 않도록, 안타까운 생명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지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